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베나닷은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말과 병거들을 준비한 것을 보면 또 32명이나 되는 왕들을 끌어모은 것을 보면 전쟁 준비가 상당히 잘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려고 하는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상당 지역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현재 에워싸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하필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이지요. 이렇게 답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성경을 읽을 때 또 꼼꼼하게 읽다 보면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오고 또 메시지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바로 앞단락에서 하나님은 침체에 빠져 있던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일하신다,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묵상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실 것을 지시하셨지요.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사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앞으로 아람 나라의 왕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그런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아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정확히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하필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사자들을 보내 당시 대부분의 강대국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거만하게 도발을 했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에 대해서 아합은 아주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마도 아합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나닷이 지금 나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봉신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베나닷에게 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베나닷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봉신국으로 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의 분명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아합에게 심한 굴욕을 안겨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나닷이 아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아합이 하나님께 여쭙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앞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합은 그 일을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은 사람을 돌이키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기적이, 그 놀라운 일이, 놀라운 불 역사가 아합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합은 실질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의논했습니다. 7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장로와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베나닷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왕이여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항복하시는 것이, 그리고 베나닷이 요구하는 것을 왕께서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들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과 의논해서는 살 길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합이 한 말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라고 한 이 말입니다. 아합이 말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아합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자, 힘이 강한 자, 즉 베나닷이 그렇지 않은 자, 즉 아합 자신에 대해서 아합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악이 맞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악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사용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하니까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다음 장인 21장을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힘으로 빼앗으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론 자신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더 강한 힘을 가졌던 이세벨이 그렇게 한 것이고, 아합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차원이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점에서 아합이 한 일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람 왕으로부터 자신이 힘없는 서러움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악으로 규정했다면 자신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에게 은혜 베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가난한 자였고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지사지의 태도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자신들의 경험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병원 신세도 져보고 사업의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한 자, 아픈 자, 그리고 실패한 자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로와 백성들의 조언을 들은 아합은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맞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아합과 베나닷은 한 차례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은 이후에 베나닷의 공격 명령으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전력에서 보면은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전개될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 매우 반가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이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드시겠다. 그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아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즉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합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아합에게 이 출애굽의 경험을 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합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아람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아람으로 하여금 그 옛날 애굽의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의 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 엄청나게 치욕적이고 노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구를 하게 만들었던 것도 바로 이 출애굽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선포에 대해 보인 아합의 반응은 베나닷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고분고분해 보입니다. 무엇이 아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가 감당해낼 수 없는 곤경이 바로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고분고분한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합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전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지금 아합의 모습이 다윗의 빙의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과 후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묻고 전쟁에 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다윗이 묻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된 기사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래야 맞는 것이거든요. 장로들에게 묻고 장로들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작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했어야 되는 것이죠.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베나닷은 취한 상태에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베나닷은 전쟁에 나온 왕이었는데 그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베나닷은 전쟁에서 질 거라는 생각을 1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술판을 벌일 정도로 그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현실은 너무 열악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장인 베나닷 왕이 전쟁터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종종 암송하듯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미 선포했지요. 이스라엘 군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 싸웠고 예상 외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겼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을 좀 참고하면 이 전쟁은 산지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지는 잘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미리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합은 선지자로부터 아주 심각한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너의 목숨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22장에 가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그 죽음도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아합이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람과의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승리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쪽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은혜를 살짝 경험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지 말아야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마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모습은, 또 나의 모습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마치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합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합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갈멜산에서, 그리고 오늘 아람과의 전쟁에서, 또 앞으로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때때로 내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려하며 심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일방적인 은혜를 돌아보고 은혜 안에 머무는 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